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기원전 1406년경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약 400년 동안 살다가 사사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라의 주인이 한 사람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왜 한 나라의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냐? 그 이유는 인간이 왕이 되어 권력을 갖게 되면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왕으로 세우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왕을 세우면 안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은 백성들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전쟁에 사용하고 일을 시키고 궁녀로 삼고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서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고, 결국은 백성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왕을 세우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죠. 왕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누가 세워졌습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영웅처럼 하다가 점점 어떻게 변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들이 세워지면서 성경은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왕이라는 어떤 정치적 체계와 역사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치를 공부하고 또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죠? 한 나라의 주인이 왕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점심을 뭘 먹지, 저녁을 뭘 먹지, 무슨 옷을 입지, 또 누구를 만나지, 또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개인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개인의 신앙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자녀를 키우고 또 살림을 하고 또 일하시는 분은 일까지 하면서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게 왜 일어났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살다 보면 내 잘못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이디엇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디엇.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몇 번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화를 냈었는데 이디엇은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네,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이 이디어트라는 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알게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에서 사회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개인의 문제에만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렀던 이름이 바로 이디어트였어요. 왜? 개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사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 사회의 문제가 결국 자기에게 고스란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회 문제를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냐? 이디어트라고 불렀고 그것이 기원이 돼서 요즘에 이디엇이라는 영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개인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 개인의 삶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회의 문제에도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서 한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인인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 시기보다 400년이나 앞서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왕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이미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들이 왕을 요구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시고 그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을 제재하는 법을 만들어
왕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신명기 17장 말씀이에요. 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정말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텐데,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별명이 있는데 왕의 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왕은 하면 안 되는 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의 말씀은 매우 가치가 높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계급이 깡패라는 말을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으세요. 계급이 깡패지. 네, 많이 들어요. 김경희 집사님은 몇 번 저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망각하셨군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김경희 집사님한테 계급이 깡패죠 이런 말을 몇 번 들어가지고 그때 그러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계급이 높으면 법이고 규정이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담아서 계급이 깡패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계급이 높고 지위가 높아도 법과 규를 어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신명기 17장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정해진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요즘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죠? 법치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항상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법치주의라는 것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의 민자는 무슨 민자였어요? 백성 민자. 주자는 주인 주자. 그래서 백성, 국민이 주인은 나라, 그걸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법치주의는 뭐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국민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민이 정해놓은 법 안에서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한번 눌러주세요. 네. 네, 다음 화면 좀 주세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 이 땅은 어느 땅이죠? 약속의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는 생각이 들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기 400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왕 세운 것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해라 라는 게 본문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되고 말을 더 사려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내서도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길로는 다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소. 자, 하나님이 아무리 왕이라도 이건 하면 안 돼라는 왕의 법을 제정해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왜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되죠?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이집트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말로 가장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이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많이 확보해서 기마병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왕들이 그 군사력, 기마병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백성들을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가지고 대신 그 값으로 말을 사오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면 안 되는 것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백성을 노예로 팔아 말을 사오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17절 시작.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요. 왕은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왕이 어느 한 곳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은과 금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왕이라는 자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과 금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모으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시작.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시오.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은 율법책을 다 두루마리에 베껴 써야 된다. 자, 19절 시작.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자,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은 율법을 써서 두루마리를 갖고 있고 항상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규칙들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두려운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면, 권력을 갖게 되면 두려움을 잃게 됩니다. 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만하여져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되면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자, 다음 시작. 왕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며 이 계명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오. 그렇게 하면 그와 그 자손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요. 자,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긴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은 무시하고 자기보다 힘이 강한 강대국들에게 굽신거리면서 교만해져서 백성들을 무시하는 반민족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보다 다른 나라의 왕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의 말대로 통치하는 일은 반민족적인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1도 없습니다. 맞나요? 제가 제 사적인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에게도 하면 안 된다는 법을 제정해 주셔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그래도 왕이 얘기했는데 왕이 하는 일에 토를 달면 되지 않겠느냐? 토 달면 안 되지 않느냐? 나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 이것저것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하면 안 되는 법을 왜 정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많이 있지만 그건 참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제 얘기로 좀 둔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얘기는 참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한 왕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법을 어겨가면서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2장 14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은요, 유대 왕 중에 살룸이라는 왕입니다. 이 살룸이라는 왕은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요시야라는 왕의 아들이에요. 이 살룸 왕이 왕의 법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자 하나님께서 이 왕을 비판하십니다. 자, 시작. 그는 내가 살 왕궁을 크게 짓고 다락방들도 넓게 만들어야지 하며 왕궁을 지어 큰 창문들을 내고 벽에는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색을 칠한다. 자, 지금 왕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왕궁을 크게 지어야겠다, 화려하게. 이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자, 15절 시작. 내 집에 백향목이 많다고 해서 내가 위대한 왕이 되겠느냐?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옳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아버지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 살룸왕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옳고 바르게 살았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의 법,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켜가면서 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문제 많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사정을 듣고 통치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제정한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아? 자, 다음 말씀. 시작.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정직하지 않은 것을 바라고 얻는 데만 쏠려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훔치고 있다.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살룸 왕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나라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법 안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통치해야 함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또 하나, 만약 왕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비판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지난주 말씀과 오늘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좀 해볼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뉴스에 뭔가 떠들썩하긴 한 것 같은데 난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저희 아내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셨네 지금. 사실 저도 그랬고 우리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용어도 잘 모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건 서로 얘기가 너무 달라서 누구 얘기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정부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마치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왕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매우 하나님께 비판받을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대통령과 정부가 법치주의, 즉 법 안에서 통치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관심을 갖고 감시하고 알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축구협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정민우 학생, 민우야, 축구협회 얘기 알고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왜 축구협회가 난리가 난 줄 아십니까? 축구협회 회장이 정해진 법대로, 규율대로 지키지 않고 지 마음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국회에서도 밝혀지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 안에서 법대로 해야 하는 문제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3년 정도 길게 내다보시고 하나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어떤 기준들을 높여가는 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고해 드립니다. 좀 민감한 문제인데 교회와 목회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의 편에 서서 권력의 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교회와 목회자는 서야 될까요? 그런 목회자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와 목회자는 왕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백성을 억압하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비판하는 게 교회와 목회자의 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의 목사님들은 왕의 편에 서서 그 혜택을 받는데 눈이 멀어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분들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억울함과 필요를 대변하지 않고 왕의 편에 서서 왕의 논리로 성도를 현혹시키고 성도를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비판받을 일입니다. 두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답답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너무 강하셔서 목사님의 생각과 결정에 누구도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성도가 아무도 없대요. 목사님과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공동체의 배신자로 찍혀버린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게 두려워서 아무도 자기 의견을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대요. 성도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교회를 가기만 하면
숨이 멎는 것 같고 안에 뭐가 뭉쳐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한대요. 이러한 리더십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리더십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성도들의 의견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존중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교회 체계를 가진 교단입니다. 그 어떤 교단보다도 이러한 민주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바로 침례 교단입니다. 제가 세계 침례교회사라는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으면서 침례교회를 분석하고 파악한 결과 그 어떤 교단보다도 이러한 것이 매우 잘 되어 있는 교단이 침례교회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침례교회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의견을 듣고 목회자의 의견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 리더십을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침례교회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도 목회자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속에 사회의 문제에 대한 것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제가 2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